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아주 습도가 높은 전형적인 장마철 날씨입니다.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건강 잃지 않도록 하루하루를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로 구별해서 우리가 드립니다. 이미 도시 생활에 익숙한 우리에게 이 맥주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한 고등학생 이하 정도 되면 맥주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잘 모를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잘 아십니까? 맥주, 보리맥자, 추수를 했다. 보리를 거두어 들인, 보리 추수한 그것을 기념하는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가을에 드리는 추수 감사주일과 혼동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다르죠. 맥주 감사주일과 추수 감사주일은 다릅니다. 맥주 감사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부터 유래가 되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반대로 추수감사절은 그 단어 자체가 성경에는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우리가 더 크게 감사로 생각을 하지만 물론 그 의미는 있지만 청교도들의 신앙으로부터 한 200~300년 전쯤부터 시작이 된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절기인 것이죠. 맥주감사절은 의미가 보리를 수확해서 드리는 거니까, 보리는 일반적으로 가을 늦가을에 심어서 혹은 초겨울에 심어서 겨울 내내 자라서 봄에 거두어 드리는 그런 곡식이죠. 그러니까 1년을 놓고 보면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리는 곡식입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열매를 처음 거둔 첫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고, 추수감사절은 모든 수확을 다 끝낸 뒤에 다 모든 연중 곡물의 추수를 다 끝난 다음에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가 추수감사절인 것입니다. 아니 뭐 하나만 하지 뭐 그래 많냐?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부족하지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중요한 일도 한번 듣고 나면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죠? 여기 전문가들이 다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나올 때 뭔가 잊어버리고 나온 거 없으세요? 네,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보면 문을 안 잠그고 나온 분도, 아니 문만 닫으면 잠기는데 꼭 안 잠기고 슬며시 열려있는, 잊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신방 가보면 어떤 집에는 신발장 앞에다가 깨서 전기 확인, 아주 그것도 큼직하게 문 열 때마다 밖에 나올 때마다 확인하라고 자기가 스스로에게. 그런데 감사는 1년에 2번이 아니라 10번을 해도 모자라죠. 우리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감사의 절기를 자꾸 주셔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 일입니다.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좀 평상시에 많이 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양인들에 비해서 동양인들이 우리가 좀 이 부분에 익숙하지 못하죠. 인색해요. 서양인들은 아주 이 감사합니다가 언어의 윤활유고 생활의 윤활유 같아요. 중간중간 계속 진심이든 아니든 어쨌든 입에서는 그 감사가 떠나지 않잖아요. 땡큐, 땡큐. 심지어 원치 않는 것까지 no 땡큐라고 얘기할까요? no 땡큐. 어쨌든 감사를 계속 얘기하는데 우리는 감사합니다라는 단어가 입에서 잘 안 나와요. 감하고 뒤를 흐려버리는 경우가 많고, 그걸 굳이 표현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감사를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모양이라고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 사실은 감사의 표현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요. 표현하는 모양, 어떤 모양으로 표현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나면서 처음 맥주 감사절기를 지킬 것을 명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있는 감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믿음으로 잘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고 깨닫기를 원합니다. 원하기는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잊어버리는 전문가일 뿐만이 아니라 감사의 전문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 너무나도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까? 그 표현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인데,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첫 열매를 드리는 감사. 이것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원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감하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얻은 수확 중에 첫 열매,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40년 동안 농사는커녕 집도 지어보질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뜨돌이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착하여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날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야말로 비상식량이죠. 특별한 비상식량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제는 그 비상식량을 끊고 직접 땀 흘리고 수고하고 농사를 짓게 하고서 그 거두어들인 열매로 6월절 이후 49일이 지난 다음 이 절기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본문 10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라. First grain, 첫 얻은 열매. 추수해서 the first grain, 첫 번째 얻은 열매.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맥주감사절이 신약적으로 보면 오순절과 연결이 됩니다. 오순절 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바로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감사하는 조직이 바로 교회라는 조직이 된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감사의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 것을 드리라.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지킬 의무가 주어진 자들은 이방 백성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불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불신자는 감사를 잊어버려요. 아니요, 감사를 생각조차 못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놓고 불신자는 그게 뭐가 감사해. 하지만 신자는 감사합니다. 불신자는 그건 내가 노력한 거야. 그건 재수가 좋은 거야. 행운이 따랐어.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를 아는 자와 모르는 자와 신앙을 가진 자와 같지 않은 자의 차이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놀라운, 가장 근본적인 첫 번째 감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감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 것은 가장 처음 것,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감격을 드린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고 있는 거죠.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포함된 것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나오는 모든 열매들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리를 하면 가장 먼저 난 것을 드린다는 것은 그 처음 하나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고 난 이후에 남은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겠다라는 고백이 포함된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잠언 말씀에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라. 언제요? 범사에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어떻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세요? 하나님 계셔. 나 하나님 믿어. 나 하나님 인정해. 그게 답니까? 하나님 인정 어떻게 하는 거죠? 우리의 길을 맡기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방법을 이 잠언 3장 6절 말씀에 이어서 쭉 기록하다가 뒤에 9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의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처음 것 하나를 드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체를 드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 듣고 장남을 신학교에 보내야 되는데 잘못되었구나. 너무 그렇게 가책하지는 마세요. 그 뜻은 아니에요.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수확하고서 가장 처음 열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현대인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모든 일에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심령으로 살아가는 아주 우선적이고 그 작은 예 하나가 저는 11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헌금 얘기라고 여러분 거부감을 느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이건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형편되면 하고 나중에 하고가 아니고 11조는 성도의 의무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11조를 드리되 처음 것을 드리는 심령으로 드려야 한다는 거죠. 처음 것. 예전에 제가 이제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사역을 하면서 부교육제 생활을 할 때에 예전에는 이 사례금을 교회에서 주시는 사례금을 봉투에다가 현금 캐시를 다 넣어서 주셨어요. 그것도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것 보고 저도 따라서 하긴 했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줄 때까지는 교회 사례금을 주는 날은요 주일날 마지막 저녁 예배, 저녁 예배 드리고 나면 사례금을 주는데 부교역자들 전부 또 그 교회는 큰 교회였으니까 사무직원, 운전기사, 사찰집사님 다 있어요. 그러면 그 전 직원이 다 예배 마치고 예배당 본당 맨 앞에 앉아요. 다 모여요. 모이면 담임 목사님이 봉투를 여러 개 들고 나와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를 하여금 이 교회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 봉투를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봉투를 받아서 집에 오면 늦은 시간이지만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열어가지고 11조를 끄집어내요. 10분의 1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11조 봉투에 미리 집에 갖다 놓은 11조 봉투에다가 딱 넣어서 다음 주일날 헌금할 수 있도록 딱 제쳐놓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과금도 떼고 뭐 학비도 떼고 이것도 떼고 저것도 생활비도 떼고 다 떼서 이렇게 하는 거죠. 물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해 주신 것,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제일 먼저 첫 열매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매월. 그리고 남은 것도 하나님의 소유물이지만 나를 위해서 주신 것이니 내가 사용하겠습니다. 요즘은 현금으로 안 줘요. 계좌이체로 들어와요. 이게 문제야. 계좌이체 들어오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도 똑같겠지만 저도 자동 이체돼 나가는 게 많잖아요. 이게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알았는지 막 뿅뿅뿅뿅뿅뿅 팝콘 튀기듯이 나간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꼭 팝콘 튀기는. 휴대폰에 연속 문자가 들어오는데 그건 네 돈 내가 가져간다 하고 띠딕 띠딕 또 가져갔다 띠딕 띠딕. 그러니까 이게 자동 이체돼 나가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11조부터 찾아놔야 되는데 그걸 자꾸 놓쳐요. 계좌이체 은행을 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놓칠 때가 많이 있어요. 어쨌든 먼저 하나님 앞에 11조 구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 가운데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분들이 계세요. 자기 11조를 가지고 좀 액수가 많으면 그 11조를 가지고 시골 교회도 도와주고 선교도 하고 뭐 다른 곳에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No,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11조는 누구에게 드린 것?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걸 왜 여러분 마음대로 쓰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사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선교하고 시골교회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11조 이외의 것을 가지고 하시든지 아니면 꼭 도와야 될 교회가 있거나 그럴 분들이 계시면 교회에 말씀하셔서 교회가 돕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개인이 자기 11조를 가지고 그것도 일부는 쪼개서 11조를 내고 일부는 이렇게 시골이나 다른 곳으로 돕고 이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는 배가 고파도 먹지 마라. 볶은 것도 생 것도 먹지 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나는 것 하니까 어릴 때 요즘 그런 집이 잘 없을 것 같은데 어릴 때 저희가 어릴 땐 가정에서 그렇게 교육받았거든요. 밥 먹자 하고 밥상에 둘러앉으면 아 배고파 그리고 숟가락 먼저 들면 혼납니다. 언제 들어야 돼요? 네. 그 집의 가장 어른인 아버지가 스푼을 들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수저를 드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못 배운 자식이라고 밖에 나가서 욕먹는다고 혼이 났죠. 뭐 비슷한 이 말씀 제가 14절을 읽을 때마다 아 하나님 먼저 하나님 처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바치라고 했는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먼저 구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내 것 중에 일부를 떼어서 드린다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남은 것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먼저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신앙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사업을 하면서 여러 지금까지 다년간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 이 사업을 벌리면 평균 한 달에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은 있습니다. 근데 내가 기도로 사업을 시작했으니 또 내가 누굽니까? 믿음 좋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으니 하나님이 한 달에 500 플러스 500, 1000만 원의 수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 좋죠?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그 중에 500은 뭐 이리 하나 저리 하나 내가 받는 이익이니까 그대로 제가 하고 나머지 500은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믿음 더 좋죠?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첫 달 딱 결산해 보니까 500밖에 없는 거야. 평균이야. 그런데 이분이 만연의 미소를 띠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 참 성격도 급하시네요. 언제 하나님 거 먼저 챙겨가셨네요. 자기 기준, 자기 생각 가지고 감사만 드리는 거죠. 자기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실천입니다. 하나님 인정하는 실천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따라오십시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꼭 물질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우선주의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가정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립니까?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예배를 드리죠? 어떤 분은 불신자들이 고사 지내는 것하고 비슷하게 감정을 가지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자동차를 새로 샀어요. 자동차가 오자마자 자동차 하나 샀다고 목사님 불러서 예배 드리는 조금 거시기하고, 그러니까 여보 나와봐, 우리 애들아 나와, 그리고 자동차에 손을 올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동차를 통하여서 다 기도하고 무사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것도 집에서 하면 안 돼. 꼭 나와서 자동차 본네트에 손 올리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옛날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동차 사면 어떻게 했어요? 마른 명태 해서 막걸리, 그리고 마른 명태는 나중에 고사 지내고 난 다음에 어디 넣어? 조수석 서랍 거기다 열어가지고 명태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까지. 격하게 공감하는 분들, 지금 경험 있는 분들이. 고사 지내는 것하고 예배 드리는 것하고 혼란스럽게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예배를 굿하는 것하고도 헷갈려.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것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지 액땜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우리가 영적으로 어떤 중심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진정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감사의 또 모양은요, 풍성하게 드리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풍성한 감사,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맥추 감사절을 명령하시면서 이 맥추 절기에 지키는 제사는 다른 제사와 아주 선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제물 또 제사와는 분명히 달라요. 자,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흔든다는 얘기는 요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요제로 나와 있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누룩은요,
모든 제사의 제물로 사용 안 되는 거예요. 누룩이 뭐냐면 이스트예요. 이스트. 발효하는 효소제예요. 빵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에는 반드시 이 이스트,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심지어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경우에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물건이기도 합니다. 늘 죄라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는 죄가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누룩은요, 자기는 그대로 부풀게 하는 걸 말합니다. 독특하게도 맥주 감사제를 지킬 때 드리는 제물에는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신 거죠. 약간의 양만 밀가루에 섞어도 밀가루 전체가 풍성하게 만들어지는, 곧 맥주 감사는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드려야 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걸 지나치게 육군 해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속이야 어떻든 잘 부풀어서 중간에 구멍이 뻥성뻥성 나더라도 겉으로 크기만 하면 된다, 많기만 하면 된다, 이런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풍성함을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풍성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한 건 많이 하라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서부터 풍성한 마음으로 드리는, 풍성하게 드릴 때 기쁨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똑같은 양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풍성한 마음에서, 풍성한 신앙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풍성한 것일까? 어떻게 해야 마음이 풍성할 수 있을까? 마음이 풍성하면 감사가 느껴지는데, 아이고 목사님 나 감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파트로 한번 비유해 봅니다. 50평짜리 아파트에 사는 사람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집은 15평인데 13평인데 감사가 안 됩니까? 아니죠. 내 집이 50평이든 13평이든 상관없어요. 50평 살면서도 감사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13평 살면서도, 아니 월세집에 살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이 풍성하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저는 이 감사절기에 그저 놓치고 지나가고 싶지 않은, 매년 매 감사 때마다 읽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도 인용하긴 했지만 한 번 더 이 말씀을 읽으면 감사절을 지나지 않은 것처럼 서운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박국 3장 말씀이에요. 하박국, 구약성경 하박국, 미역국 아닙니다. 하박국이라고 아셔요? 성경에, 구약성경에 있어요.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글자가 작은데 안 보이는 걸 찌그러져서 보려 하지 마시고 성경 찾으세요. 성경조또가 뭐 하세요? 성경도 좀 찾아서 보고 밑줄도 쳐놓고, 이거 밑줄 쳐야 돼요. 밑줄, 빨간색 밑줄도 쳐야 돼.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뭉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게 진정한 감사예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입술이 떨릴 만큼 내 상황이 좋질 못해요. 무리가 나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뼈가 썩을 만큼 고통스러워요. 온몸이 떨립니다. 어느 것 하나 지금 편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엎친 데 겹친 격으로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도 없고 냉장고에 먹을 것도 없고
밥솥도 텅텅 비었고 쌀통도 비었고 은행 계좌도 텅텅 비었고 신용카드는 겹겹이 쌓여가고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풍성한 감사예요. 이게 풍성한 감사. 돈이 많아서 물질이 많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평안하고 자녀도 잘 되고 직장도 좋고 뭐 다 그래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하박국 3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내 상황은 너무나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이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는 자가 뭐가 그리 감사할 게 있냐고 불평하듯이 원망하듯이 하소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는 세상과 다른 너무나 엄청나고 주체할 수 없는 은혜가 몰려오는 그 풍성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주인공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감사의 모습은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해요. 함께하는 감사. 진정한 감사는요, 여러분, 나 혼자 좋아서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중에는 없겠지만 가끔, 아주 가끔 은근히 내 감사를 자랑하며 내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아. 나는 이렇게 감사해. 봐, 우리 집안이 이래. 내 주변이 이래. 내 삶이 이래. 내 환경이 이래. 야, 너무 좋아. 감사해. 감사해. 감사하는 건 좋은데 그 감사를 빌미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의시되는 듯한, 우리 가운데는 없죠, 그런 분. 아주 잘못된 감사죠. 여러분, 지금 내 앞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자들이 무수한데 나는 배불리 먹고 나중에 먹을 것까지 충분히 비축해 놓고 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감사합니까? 지금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내 주변에 수없이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게 풍성한 감사며 온전한 감사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아니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진정한 감사는 나 혼자가 아니라 이웃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 그게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제가 길어서 조금 잘라서 뒷부분을 뺐는데 뒤를 좀 나가서 보면 레위기 23장의 뒤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곡물을 벨 때, 추수할 때에 모퉁이까지 아주 싹싹 야무지게 한 톨도 안 흘리고 다 하고 땅에 흐른 것까지 다 주워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좀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다 하지 말고 땅에 흐른 것 그대로 두라는 겁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거기 보면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외국인들, 외지에서 온 사람들, 아직 정착하지 못한 사람들, 가난하여서 남의 것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나중에 와서 좀 주워갈 수 있도록, 가져갈 수 있도록 남겨놓으라는 겁니다. 아니 그것보다는 내가 싹 깔끔하게 잘 거두어 가지고 나눠주면 되잖아요. 혹시 그렇게 반문하는 똑똑한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만큼 덜 똑똑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내가 다 거두어 가지고 한 부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은 누구에게 감사할까요?
1차적으로 나한테 감사하겠죠. 나는요 좀 교만해지겠죠. 그러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가 줬는지, 누구로부터 도움 받았는지도 모를 만큼, 내가 줬는지도 모를 만큼 직접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남겨놓고 배려하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조용히 그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남겨둘 때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알지요. 주워가는 사람도 주인이 남겨놓았구나, 일부러 나를 위해서 남겨놓았구나, 이미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러나 동반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언제나 사랑이 동반이 됩니다. 감사와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사랑이 넘칠 때 그곳에 감사가 있고, 감사가 넘칠 때 그곳이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곧 더불어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을 범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만의 울타리를 자꾸 만들고 있다는 거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모여가지고 안부 나누고, 음식 나누고, 서로 그저 기도하고, 우리끼리 모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을 몰라요. 사랑을 몰라요. 그건 몰라도 돼. 우리끼리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불신자가 얼마나 있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든, 우리 무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든 상관없어. 마음 잘 통하는 사람들끼리, 자기하고 뜻 통하는 사람들끼리 몇 사람의 자기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그 울타리에 누구도 침범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것 때문에 한국 교회가, 아니 이 땅의 교회가 지금 몰락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교회 안에마저도 그런 울타리가 만들어져 있다면, 그래서 감히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자기만의 울타리, 그들만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있다면 이건 감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그 안에서 열심히 감사를 드려도 그건 진정한 감사가 아니에요. 울타리를 깨십시오. 울타리를 펼치세요. 누구든지 함께하는 감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함께하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과 감사는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혼자 계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께 부족함이 없습니다. 스스로 충분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의 모양으로 죽으셨어요. 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들끼리만 사랑한다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고집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함께 더불어서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그리고 함께하는 사랑으로 함께 감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곧 그를 향한 감사가 되고,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고백이 곧 사랑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처럼, 이 감사의 절기에 성도가 이웃을 향한 사랑을 회복함으로 풍성하고 온전한 감사를 회복하게 되고, 믿음을 회복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가 회복되고 은혜가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위해서 쓰임받는 감사의 제물이 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온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